자, 오늘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있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교회 다녀본 분들이시라면 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보셨어요? 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런 본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 네,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어떤 내용이냐? 자,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썼는데,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제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축복만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유리를 집안에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시댁 어디라고 그랬죠? 해남에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될지가 모르는데 이유리를 보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잃을 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자 있잖아요, 신자. 이 귀신 신자가 아니라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28장의 이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받는 복. 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받죽골에 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반면 15절부터 끝에 이제 68절 이르는 여기 끝의 말씀은 이제 그 반대로 네가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이제 들에 나가도 똑같은 건데 이제 그 부분만 바뀌는 거죠.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받죽구들의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불순종 했을 때 받는 저주의 내용이 대칭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정말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만 되지 않게 한다. 이런 복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 잠을 깨우시고 여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거를 조건 달아주신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착한 사람, 좀 덜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뭐 등등 이렇게 보는 각자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으신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다는 건 신을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계신데, 자, 부부가 살아가는데, 가장 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뭔가요? 너무 어렵습니까? 네.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딴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 엔조이하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집에만 들어와. 이러면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손총무님이 너무나 아리따운 그녀와 연애를 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내분이 돼서 이렇게 매일 밤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아름다운 그 아내분께서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그렇게 태워 드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아내분과 그 총무님이 계속 서로만을 바라보면 그 관계가 당연히 알콩달콩 계속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다른 조건들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느냐, 딱 그 두 가지밖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아까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조건부로 약속을 땅땅땅 하고 박아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축복을 이제 주신다고, 머리가 되게 하고, 이거 엄마들 이 구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머리가 되고요. 뭔가 1등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잖아요. 꼬리, 저기 아래 있네? 꼴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위, 역시 탑이야. 아래, 저기.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저도 어려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항상 그 헌금하고 이제 축도하실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셨어. 이런 기도로 항상 마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 생활에서, 목소리도 항상 깔아서 직장 생활에서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면, 이 본문을 제가 항상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식의 축복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1등, 좋은 거, 꼴찌, 나쁜 거, 저게 아래.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뜻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례냐, 침례냐, 뭐 성전을 말하는데, 몸의 성전을 말을 하는 거냐, 건물 성전을 말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성전 건축 합시다. 이 포인트가 전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지만 이 한 단어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별로 이제 그런 인식 없이 머리 좋은 거, 꼬리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이 축복이 그런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항상 주일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보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는 건 관점이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머리와 꼬리의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 국어사전으로 쫙 펼쳐서 찾으면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알 수가 없겠죠. 그냥 그런 일상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머리와 꼬리를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지 그 용예라고 하잖아요. 그 사용된 예를 찾아서 의미를 추적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이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양의 새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었네? 아, 이 양이 예수님이었어.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하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머리와 꼬리도 다른 이제 성경에 오늘 신명기 말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자, 계시록 저 끝에 있죠. 신명기는 좀 앞쪽에 있습니다. 저 끝에 이제 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네? 예, 정갈. 여기 꼬리 보이시죠? 예, 여기에 독이 있대요. 정갈은. 사막의 정갈. 그래서 여기에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대요. 아, 여기도 보니까 꼬리가 있죠. 꼬리가 나옵니다. 아, 여기 꼬리.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 가보면, 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대요. 보통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나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입과 꼬리에 있고, 또 그 꼬리는 뭐 같대요? 네, 뱀 같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말들의 꼬리가 뱀같이 생겼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꼬리에 뭐가 있대요? 머리가 있대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머리입니까? 네. 이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좀 이상한, 해괴망측한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계시록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거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머리와 꼬리로 생각을 한다면 이 계시록이라는 책에서는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자,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 계시록 12장 3절을 보니까 네, 한 붉은 용이 있대요. 그러면서 머리가 몇 개? 네, 그 뿔이 10개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예전에 어린이 그림 성경책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뒤에 이제 실제로 보시면 그 용이 나오는데 진짜 머리가 7개가 그려져 있고요. 뿔이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그 아래 보니까 여기도 꼬리가 나오죠? 이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어떻게 했대요? 예, 땅에 던진대요. 자, 여러분. 자, 하늘 별. 저기 멀리에 있죠? 그 별들과 별들 그 사이가 몇백 광년인데, 어떤 꼬리길래 과연 그 별들을, 3분의 1의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머리 1등, 꼬리 꼴찌라는 생각으로는 그런 해석으로는 전혀 이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 좀 다른 구절로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대요. 어디에서? 네, 애굽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머리와 꼬리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갈대. 얘네들이 뭐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그냥 머리와 꼬리, 뭐 종려나무 가지, 갈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이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보면은 이게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나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재앙에,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지는 어떤 재앙의 그런 모습, 그런 결과를 이제 표현을 해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네. 그 이사야서 9장 14절에도 이제 가보면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고 나옵니다. 아까는 어디였어요? 네. 잊어버리실 거. 네. 아까는 어디? 애굽.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아까 똑같이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이것도 뭔가 아까랑 똑같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축복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저주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제 이사야서 9장 15절에 드디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우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래요? 존귀한 자. 꼬리는 네. 와, 이게 되게 명쾌하게 나왔죠? 예. 이렇게 성경상에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셨다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 9장 15절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쓰는 용어를 어디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실 때는 이런 뜻으로 장로와 존귀한 자로, 꼴이라는 그 단어를 쓰실 때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좀 계시록에서 살펴본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되게 해괴망측한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그 의미에 한번 우리가 해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저는 수학 문제를 별로 많이 풀어보질 않아서 예, 수학 문제를 풀고 이제 답을 내잖아요. 그 답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함께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등장했던 이제 그 구절들이었죠. 자, 계시록 9장 10절에 전갈과 같은 이제 꼬리가 나왔어요. 꼬리가 나왔네. 반갑다. 자, 꼬리 어떤 뜻이었죠? 네. 자, 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갈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갈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갈 같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힌다는 거죠. 무엇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갈은 꼬리에 독이 있어요. 이렇게 꼬리가 보면 항상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해 있거든요. 거기 그 독은 정말 엄청 강해서 치사량으로 되게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갈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정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뭘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예, 거짓말을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비진리로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권세.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을 다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렇게 타락을 시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전갈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주변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생을 탕진하거나 그런 얘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JMS라든지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이단들의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거짓말, 진짜가 아닌 그런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멍하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되나요? 아, 눈꺼풀이 내려오네. 이렇게 하고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바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무슨 말을 해도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옆 사람한테도, 야, 머리와 꼬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아까 읽었던 계시록 9장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힘, 그러니까 실제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 말들을 목자와 사명자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말들, 이 목자들의 힘은 그 입에 있대요. 입. 말하는 입. 왜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하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쵸? 그 말하는 입과 여기도 보면은 뭐가 있대요? 예,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대요. 그 거짓 선지자 꼬리에 있대요. 그러면 자, 모든 교단들의 그 목자들 중에는 그 리더급이 다 있잖아요. 그 교단에는 항상 그 리더급, 이끌어가는 그 리더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꼬리들, 그러니까 이 꼬리들 중에, 그러니까 이 말들 중에 파워는 이제 이 구절에서 보면 이 말들의 파워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파워는 이 꼬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리들 중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해석이 되시는 것 같은가요? 네. 그 다음에 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이 꼬리는 뭐 같대요? 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당연히 뱀 같을 수밖에 없죠. 이 뱀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네,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네, 그것도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뼈가 있는, 그쵸?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 말을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강하게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네, 욕도 되게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마디를 하셔도, 그쵸?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네. 예,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실제 머리가 아니라 뭡니까? 예, 장로와 종기자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 장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결론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어른, 최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언어로. 영어로 하면은 뭐 엘더, 그러니까 수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이런 머리급 종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그 조직 안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말세의 경고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런 재난 영화들 많잖아요. 그 말세라고 해서. 근데 그런 천지지변이라든지 그런 지진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들에게 해준 가장 큰 경고는 뭐다? 예, 이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가 되면
너무나 수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그 붉은 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그 드래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런 용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용의 세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머리가 있죠? 네, 머리를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 용의 세계에서도 이 머리급, 그러니까 장로, 이런 종기자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의 세계를 구성하는 그 세계에는 이런 머리급, 장로급, 이런 종기자들이 몇 명? 예, 7명.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자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이런 정말 과연 그러니까 용에 속한 목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세계에 속한 목자인지 정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예,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그냥 대충 가르쳐 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아까 4절에 그 꼬리 얘기가 나왔죠? 이 꼬리가 뭐라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꼬리가 당연히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도 보면 하늘 별이라는 이 의미가 그냥 우리는 그냥 천체, 저게 하늘의 별, 그냥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해, 달, 별, 성경에서 해, 달, 별, 그러면 이 말은 그냥, 그러니까 야곱과 12아들에서부터 그 유래가 나오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천체의 그런 해달별이 아니라, 바로 그 지구촌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가? 네, 해달별. 네, 여기서는 하늘별.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4절에 보니까 꼬리가, 그쵸? 그 거짓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땅에 던졌다라는 것도 아까 이제 그 비슷한 뜻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리켰으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현혹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옥 백성으로 내리꽂았다, 타락을 시켰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자,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머리와 꼬리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에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 의미가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죠? 네,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붕 뜬 게 아니라 정말 또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계시록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아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머리 최고가 되게 하겠다. 꼴찌가 되지 않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제 검증이 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정말 하나님 세계에서 그 머리 정말 종기자가 되게 해주고 절대 꼬리 거짓 선지자가 이 자리에는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정말 나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만큼은 면하게 절대 되지 않겠다고 되게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 너무너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도요, 축복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 수능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축복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에서도 뭐 연봉에 따라서 뭐 상위 1%냐, 상위 5%냐, 뭐 10%냐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도 최고의 그러니까 그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뭐냐? 네, 바로 목자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이제 수종을 드는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대통령의 그 말을 그 수종 드는 사람 누구예요? 네, 비서관들, 비서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급상으로 보면은 뭐 장관급 뭐 이렇게 보면 되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이 비서실이 문고리 3인방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비서진들이 최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의 말을 수종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아래 수많은 뭐 돈이며 뭐 권력이며 명예든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세계에서도 이제 목자라는 이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까이 산다. 자, 하나님 옆집에 사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옆집에 사실 분. 이울만 손 안 드실 거예요? 네, 아니에요? 네, 왜 계속 새벽기도 부르실까봐? 전도라고 하실까봐? 네, 그러면 하나님과 한 집에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옆집도 부담스러운데 한 집에 살면 어떨까요? 오, 많이 가신가요? 정말 내가 화장실에서 열심히 일을 보고 나왔는데 앞에 계시네? 네. 그리고 앞에 뭐 대빨 여보 남편하고 실컷 싸웠는데 하나님 딱 보고 계시네? 모든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앞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네, 마음에 지금 부담이 일단은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뭔가 더, 축복. 나 끌어당겨야 되는데, 나 더 큰 거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축복은 바로 뭐다?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삶에서 되게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체질 개선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독소를 빼면서 이렇게 내 건강을 위해서 식품으로 조절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세속에 물든 그런 체질을 좀 영적인 체질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잠이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꽂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귀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그런 삶의 리듬으로 정말 바꿔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나는 저기 가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갈망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난 죽어도 못해 이런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나는 이건 못해 하는 건데 내가 이것만 버리면 저걸 가질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내 손아귀에서.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묵상을 삶 가운데서 정말 묵상을 하면서 쌓아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복에만 등급이 있냐? 네. 저주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을 당했어요. 연봉 1200짜리. 연봉 1억짜리. 누가 더 충격이 클까요? 바로 대답을 하시네요. 역시 이게 더 피부로 와닿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아까는 별로 그렇게, 네. 그러니까, 1200짜리가 실직을 당했으면, 그래, 다른 거 구하지. 그래서 다른 거 구하면 돼요. 근데, 1억 원짜리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 아까 최고의 등급, 정말 최고의 축복이 저 목자에 있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저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밑창의 계급. 정말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정말 이렇게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정말 이 자리에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머리가 되게 해주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항상 이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항상 주일마다 쫙 깔아놓으시죠. 쫙 깔아놓으시고 뭐 부활의 영광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별, 다 영광도 있고 또 육체로 나오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뭐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축복을요 우리 앞에 좌판에 쫙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시고 쫙 깔아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 선택해라고 하십니다. 물론 선택한다고 다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 자, 우리 이율맘 어떤 거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좋은 거, 어떤 거? 자, 우리 서진맘 슬쩍 웃고 계신데 하나 잡으세요.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뭘 알아야 구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쫙 깔아놨는데 뭐라고요? 그러면은 모르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모르면 또 나는 축복이라고 구했는데 저주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먼저는 정말 잘 이러한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도 뭐 해량이 예전에 목표가 경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학생들도 목표를 딱 정하면 진짜 매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그런 축복 안 보여요. 그러면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정말 구하시면서 이런 축복들을 정말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이제 꼭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